네, 오늘 요한의 생애와 영성 1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참 주의 십자가의 은덕으로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데 주님 요한과 함께 그 시간으로 함께 갈 터인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눈을 들어 주시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의 인생에서 그의 내면의 예수님과의 관계의 흐름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의 요한이 아주 자기 내면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전환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전환한 그런 시점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앞에 갔어요. 모든 제자들은 누구도 오지 않았지만 4명의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을 모시고 그 골고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밀착으로 이렇게 함께했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이제 재판석 관정이죠. 재판석상에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우리 그 골고다까지 갔는데 성문에서 골고다까지는 한 300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아마도 총 아마 400에서 500m 정도 거리를 이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영화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직 기둥은 현장에 박혀 있고요.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 기둥만 죄인이 그걸 지고 가서 그리고 그 앞에다가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긴 그 가로대를 걷고 그분이 이렇게 가실 때 요한이 뒤따라갔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도들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은 그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4명의 여인들을 같이 모시고 그들의 정말 어려운 심정을 위로하면서 그 곁에 있었던 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이제 4명의 사람이 4명의 군대가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겉옷은 이게 4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하나씩 나눠갖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속옷은 이제 그거를 이제 찢어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이 그것도 사형수의 겉옷을 뭘 가져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워낙 이런 옷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이렇게 방직 기술이 발달해 갖고 기계적으로 이거를 막 옷을 만들어내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고대에는 사실은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옷을 이들이 나눠 갖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22편에 나와서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남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라고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그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할 때 구약의 이 구절이 여기 응하게 된 것이다라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물론 요한이 하진 않았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마태나 마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도 사실은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2장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좀 보겠지만 34장과 69장이 언급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구약에 있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응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이 어떤 태도로 자기가 목도하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자기 안에 통합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구절이 이제 장면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함께 이렇게 보시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한 자기 내면의 지진이 일어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그 원 가족이 아닌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예? 이분은요, 자신에게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과 인정을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에너그램 2번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의 내면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에게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으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이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분들을 사랑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각별하고도 아주 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형태로 이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선물을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선물을 하고 거기다 또 친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말도 쓰고 그래서 선물도 하고 이런 일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요한의 코드에 맞게 이걸 이렇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던 두 분의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같으면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졌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한 분은 그렇게 했다. 목사님 이제 끝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므로 남은 생애는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께 되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을 거라고, 더 이상 아무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것으로 자기 평생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또 다른 2번은 그분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위해 평생 그분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씀과 부탁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죽는 날까지. 예? 저 사건 하나가 요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관계에 이정표, 감격과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챙기신 거였어요. 사도들 중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예수님을 폐기하고 다 떠나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챙긴 사람이, 첫 번째 붙잡아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붙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죠?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고, 도마가 내가 이제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결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 도마가 어떻게 사셨냐면, 도마가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땅 끝까지 가셔갖고 우리 인도 마드라스, 인도의 동해안 그 항구 도시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래, 마드라스에 가면 그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사람, 우리 도마를 이제 이렇게 챙기신 거예요. 도마는 머리형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그런 의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전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은 이미 이때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6번 머리형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붙잡으시는지, 믿음을 지적하기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시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나누겠지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을 어떤 캐릭터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빚어가시고 붙잡으셨는지를 많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묵상할 만큼 우리에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단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은 개개인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아주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터치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정말 저 장면에서 정말로 그렇게 많이 변했느냐, 저 장면에서 그의 내면의 지진이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기록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록을 하는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한은 그런 객관적인 기자가 사건을 보도하듯이 그렇게 보도하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내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땠고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런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 다음 걸 보시면 이 마테마가 누가 보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그래서 정오 직전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완전히 암흑같이 어두웠어요.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제9시라는 게 오후 3시거든요. 크게 소리 지르며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듣고 알았겠죠. 지금 이거 끝난 지 지금 60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그건 다른 데서 일어났다고 하고 자기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부장이 정령 이는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냥 소소하게 저쪽 한 언덕바지에서 한 죄수를 그냥 사형에 처하는, 십자가에 처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게 벌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스펙타클한 그 사건을 요한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둡고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고자 갈구하면서 쫓아왔던 요한에게 그 순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 순간 예수님 그분 한 분에게 완전히 몰입했던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7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7번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부활절전의 고난주간에 가상칠언을 묵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책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7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7의 이야기 중에서 마태와 마가는 하나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3개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3개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필치가 다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시편 2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분이 하신 것을 아주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누가는 다른 차원에서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옆에 있는 감독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분이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 이런 걸 기록 안 하셨고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구원자의 길을 가시면서 너그럽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옆에 있는 강도까지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아하게 그렸습니다. 요한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그렸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분이 저 십자가상에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아버지와 제자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사적이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표하시고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목마르다. 이분이 목마르다. 자기 이제 육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분이 그냥 목이 타니까 목마르다. 그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요한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이렇게 3절에 시작이 되고 20절에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예수를 신란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저가 말이야 이렇게 나사로는 구했는데 저 뭐 구하지 못하는 자기는 왜 이렇게 구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신란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죠. 거기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있을 때 그렇게 이렇게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무술초록을 적셔갖고 목마른 예수님께 올려다 드리는 그러한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죠. 그 말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 말씀, 저렇게 하신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실체가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으로서 구약에 있는 말씀된 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력한 시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집중했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분이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분만 기록한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게 이제 6월절 첫날이 큰 날이거든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안식일에 두고, 지금 축제가 6일, 8일 동안 계속되는데 거기다 시체를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빨리 처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저녁 6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밤에 시작해서 낮에 끝나는, 다음날 6시에 끝나는 형태의 하루 시간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3시에 이제 지금 돌아가실 그 무렵에 이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6시에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 6시에, 그러니까 3시에 어떤 거냐면 3시에 6월절 그때 먹을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3시예요. 네? 그게 3시예요. 그러니까 그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6시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6시에 하는 거예요. 그 6시에 6월절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걸 한 거냐면 다리를 꺾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리 안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은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벌써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빌라도가 벌써 죽었냐고 나와요. 그게 뭐 쉽게 죽질 않았다 그래요. 며칠은 거기서 버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피가 많이 나고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며칠 또는 2, 3주까지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나와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버티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이게 실식해서 죽게 돼 있는 그런 형벌이 이게 이제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형했는데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창으로 옆을 이렇게 찌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은 지가 시간이 지나갔고 피가 응고되어서 이게 피하고 물이 이렇게 액체가 분리된 형태로 나온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세기에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리옹의 이제 이레니우스라는 제자가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가현설이다. 이게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게 몸에 육체의 옷을 입은 건지 진짜 육체는 아니었다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대항하면서 그 영주주의 이단을 대항하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현설에 이렇게 자기가 반박하는 논리를 세울 때 저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 특별한 언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가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that hour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뉘앙스가 바로 그 시간부터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끝나자마자 이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던 거예요. 자기 집에. 그때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에베소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계신데 에베소까지 데리고 오셔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지었다는 기록이 고대교회에 남아있어요. 그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본 사람이 이분인 거예요.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금 그러고 있다, 또는 뭐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이분의 눈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눈이 열린 거죠. 이분이 지금 엄청난 내면의 지진을,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면서 이게 완전히 시야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각별한 애정을, 또 심지어는 나를 정말로 깊이 사랑했다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를,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가령 뭐 연인이라면 완전히 인생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바뀌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죠. 근본적으로. 네.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각별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그 언질과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요한이 아닌 새로운 요한으로 바뀌었던 거죠. 요한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이분이 환상을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환상과 계시를 이제 그 반모섬에서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받은 거를 있는 그대로 환상을 하나 보면 적고 두 번째 보면 적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여러 그 종말에 대한 환상들이 머리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쓴 서신으로 문서로 그것을 전달할 데 있어서 이분이 그 계시를 자기 나름대로 다시 가공을 합니다. 다시 스트럭처를 만들고 플롯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데, 그때 이분이 하셨던 작업이 어떤 거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과 상징들과 묵시들과 그리고 자기가 본 계시와 어떻게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끝에 그러한 문장과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상징 체계를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 묵시록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본 계시를 구약에 있는 선지서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와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완전히 재구성해서 그 언어와 그 개념으로 자기의 계시를 전달한 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래 계시록을 보면서 뭘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요한은 완전히 계속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 검삭도록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자기가 본 경험이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재구성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8장 예수님 체포시에 있는 장면들을 같이 볼게요.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건 요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왜 그들을 제압했느냐? 아니, 이거 제압하려면 완전히 그냥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냥
그 다음날 출근하신 저기 이렇게 성전에 가시면 되는데 왜 잡혀갔느냐?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거든, 너희가 찾는 게 나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제자들은 체포하지 마라.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범으로 잡혀가는데, 그럼 일당들을 다 잡아가는 거지. 예수님만 잡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순순히 따라갈 터인데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을 놔두면 내가 순순히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협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요한이 토를 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웁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이미 구약의 말씀에 그런 예언이 돼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 이 고난과 십자가상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계신 것을 요한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죠? 왜 그때 그 말을 하셨을까? 했는데 우리 제자들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거 왜 챙기려고 하셨지?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야? 라고 했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분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는데 종의 이름이 말고다 이거예요. 종의 이름이 말고다. 여러분,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예요. 대제사장의 종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에 이 사람 많이 드나들고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 있는 주요 하인들을, 종들을 다 알았겠죠. 거기 관리들을 알았겠죠. 그 사람 말고라는 거예요. 말고. 저 말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뒤에 이제 벌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밖에 남아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자기가 잘 아는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얘기해서 베드로 좀 들여보내 달라고 해서 들여왔다라고 이분이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베드로와 자기가 인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얘기를 이분이 들려줌으로써 이 관청에서 벌어진 이 재판이 실제로 목격자인 나를 통해서 지금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수행원에게 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대제사장의 수행원이 왜 여기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귀를 자르고 말이에요. 그런 변을 당했으니까 그 수행원이 그거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하고 있잖아요. 세 번의 부인을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불을 쬐는데 마지막에 말고의 친척 중 하나가 동산에서 보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말고의 친척이 내가 그때 봤다. 너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 사람의 이름들, 그때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검사나 판사,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이제 피의자를 이제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범죄 사실, 그 상황의 정황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쓰는 기법이 뭐냐면 여러 차례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사건을 한 사람이 묻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음날 또 묻고 계속 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거짓말이면 어딘가 모르게 틈이 발견되고 쓰는 용어와 관점과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틀리게 돼 있는 건데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자기가 정말 본 사실을 얘기했다고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가 그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사람들, 표현들, 언어들, 정황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것이 AD 90년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있었던 사건이야?
정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한 거 맞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AD 60년대에 쓰인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설파하면서 우리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90년대에 쓰여진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런 식의 복음 전파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언어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사형리 하나만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가령 70년대 캠퍼스에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면 1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81학번이기 때문에 그걸 선배들에게 들었거든요. 제가 80년대 중반 후반에 제가 이제 캠퍼스 간사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캠퍼스에서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전했을 때 한 사람도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그때 친구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줬어요. 지금은 캠퍼스에 가서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의 들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됐고, 교회는 어떤 것이고, 이런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을 이렇게 깨달았고,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나눔과 고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겠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솔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예를 제공하는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주시하는 일에 좀 더 아주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걸 주시하고 바라보는 이것을 더 깊고 더 또렷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이분이 체득을 한 거예요. 이때 이후로. 60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깊이 그 장면을 다시 곱씹고 또 곱씹은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우리가 첫인상도 있고 몇 번 경험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건에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걸 가만히 볼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물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죽으심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거기서 그것을 주시하다가 주님의 실존과 실체를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런 기법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장면을 요한이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시편 34편과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제 이게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다. 이게 시편 34편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6월절 어린 양 먹을 때의 규정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본과 씀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마라. 6월절에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규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이분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아도 됐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심층부에 들어가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대속죄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를 주시하는 거예요. (35절) (37절에) 이렇게 이분이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아까 얘기했던 뼈 얘기는 시편 34편 좀 나온 거죠.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예?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요. 저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어떻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그걸 주시하면서 깊이 상고하면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믿었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막상 실제로 그게 나타나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그거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부산하고 산만한 우리 자신의 실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이 많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수많은 잡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생각과 생각의 실타래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주시해야 될 것을 주시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산만하게 우리의 시야를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헝클어뜨리면서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주시한 것을 자꾸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 뿌리에 자꾸 이제 신앙에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쌓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말씀 속에 경험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분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경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를 이런 게 그런 거였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반추하면서 그것을 쌓아갈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진전이 있는 거지.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그런 내면화 작업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정말 신앙이 풍부한 것 같다가도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당했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이 그냥 풍덩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이 구약에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요한이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게 우리 사복음서와 공간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요한이요.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의 성취를 강조한 게 저렇게 나와요. 예? 저렇게 강조한 게 나오는데 그런 나오는 거 외에도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사복음서 전체를 총합을 내보니까 마태복음은 12회예요. 마태복음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율법 그 과거의 그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근데 12번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은 10회, 누가복음이 16회인데 요한복음은 26회나 돼요. 요한복음이 압도적으로 저작업을 많이 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자꾸 통합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 그런 경험들을 70년대, 80년대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성령운동 속에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축적되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별로 영향력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영향력이 그때뿐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이렇게 부딪혀 갖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도움받았던 분은 우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그의 그 환인연소 패러다임 속에서 그가 가졌던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가 경험했고 제가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16장 그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의 나이가 86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장 1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99세로 나와요. 86세에서 99세. 거기가 13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17장에서 할례를 해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적으로 해석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 삶을 이게 연속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완전히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셨고 완전히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방치하시고 있었던 찰나에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게 그럼 내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13년의 세월,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큰 깨우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섭섭하고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10여 년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필요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느껴지는가? 그런 수많은 의문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헤매고 또 헤맸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의 유업을 잇는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장면 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인생에 동일하게 펼쳐지는 장면을 제가 목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저에게 제가 이제 그 맥가울교에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제가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골짜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한테서 배우고 야곱이 제일 많이 배웠죠. 야곱이 이제 저와 같은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장면에 가면 이게 내 마음이었고 내가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러면 이 골짜기를 넘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 속에 은혜를 받았고, 네. 최근에 어떤 우리 형제를 만났는데 자기 유형이 다윗 유형인데 제 설교 중에 다윗 강해가 있거든요. 굉장히 긴 강해 수년 전에 했는데 그걸 100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번이나 듣냐 그걸 했더니 목사님 제 인생의 여러 국면 속에서 그걸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았다. 거기서 자기의 이슈와 문제들이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때가 많았다. 그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날 제가 밥을 사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밥을 샀는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요한의 이 시리즈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골짜기에서 다시 듣고 싶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슈들과 이게 공명이 일어날 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목도한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이야기의 그 커다란 실타래 속에 이게 어느 지점이 맞닿아 있고 어느 지점이 연결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희열을 느꼈겠어요. 이것이 묵상이 갖고 있는 그 파워인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의 심성적 코드에 맞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 그걸 요한은 붙들었다. 두 번째는 요한은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면서 그것을 통합해갔고 그것을 꾸준히 통합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회도 보면 AD 90년대 돌연 우리 사도 요한이 불쑥 나타날 뿐이지 그 이전에 이분이 무슨 행적을 뭘 했는지는 그냥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갔다 이 기록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어떤 이분이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행하거나 또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감독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랑이 식은 거였어요. 첫사랑이 식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분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인데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자기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다음 제너레이션에 요한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런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 영성 신학이 정립되면서 기독교의 유산이 정립이 되고 정통의 그 삼일체 신학과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리되는 데 있어서 요한의 이 이야기가 요한의 이 저술이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은 비록 소탈하고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자꾸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허구한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하는 건가 싶겠죠. 뭐 하는가 싶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드시는 요한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